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까?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하여서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말할 때 무교절을 포함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계속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교절과 무교절은 모두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때 구체적으로 세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힘써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큰 모임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열심을 다해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들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이러한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힘써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세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제단과 향단을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여기서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버리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아하스가 그 세웠던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스스로의 그러한 삶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부끄러워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하스의 통치 때 그를 따라서 살았던 세속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자 자신들이 과거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스스로의 그런 악행하는 삶들을 제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희생제물에 피를 바쳤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 동물의 피를 받아 성전 제단에 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 뿌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던 모든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갖추어야 할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자세는 세 가지 자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힘써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던 그 우상,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그 사람, 물질, 권력과 명예들을 다 버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과거에 행했던 그 악한 삶들이 있다면 그 삶들도 모두 제거하여 버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성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힘써 예배하고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필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힘써 모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념을 기념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기쁜 은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절기를 지킨 것은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자신의 악한 삶,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써 오히려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모였으나 바르게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는 선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에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고쳐주신 내용은 육체의 질병과 더불어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병 그리고 죄까지도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이웃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만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현장 예배의 유무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현장 예배의 유무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자리에서 힘써 모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이웃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